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 이거 계속 올려놨어요? 안 올죠? 예,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절하고 9절만 읽겠습니다. 1절하고 9절만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들을 택하고 9절에 아론과 8절부터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성막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쫙 성막을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제사장 옷을 만들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준비를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셨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내용이 오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시작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타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 직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직분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라 했습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하게 할 일과 물로 씻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성결하게 돼야 된다는 게, 성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째 나를 돌아보아서 뭐를 해야 된다? 나를 성결하게 만든다. 나를 성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나왔다. 첫째로는 내 몸을 물로 씻어라. 이건 오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씻는 것을 말하죠. 예수 피와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고, 또 뭡니까?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뭡니까?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가 있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 행위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혹시 내 하는 손 일들이, 내 발걸음이, 내 일상생활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된다?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앉아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세요? 그 회개기도. 하나님 한 주간 혹시 제가 알지 못했던 죄가 범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입니까?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44페이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20절부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 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금그릇이 은그릇이 이 그릇이 내가 돼야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그릇이 있든지 은그릇이 있든지 질그릇이든지 뭐 해야 된다요? 깨끗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쓴다는 게. 하나님의 금그릇을 쓰고 질그릇은 안 쓰고 하나님은 은그릇은 조금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 있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인데 안에가 완전히 그 더럽혀 있다는 습니까 않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드는 그릇이라도 안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게 포도주를 따라 안 마십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볼품이 없고 울퉁불퉁해도 그 질그릇이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건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됐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그 안에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이제 363페이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하나님께 나가려면 진짜 마음에 뭐 해야 된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죄를 소멸하는 것은 예수 피라는 겁니다. 아멘. 죄를 소멸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디 된다고요? 벗어나야 된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아주 정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상하고 점잖고 세련되게 보이는데 하는 말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악한 일들이 오늘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또 두 번째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라. 그 몸을 뭡니까?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항상 청결한 삶을 살고 성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물로 씻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부활의 생명,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항상 정결케 하여서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죄악들을 항상 씻어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믿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죄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위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성결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제사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2명이 뭡니까? 나중에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해도 죄를 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서시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시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영육 간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섬길 제사장을 위임해라 한다. 나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뭡니까? 오늘날에도 목사들을 갖다가 위임식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위임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 위임식도 다 일부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에게 뭡니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위임식을 안 하면은 당회장으로 인정 안 하고 임시 목사로 합니다. 임시 목사. 위임식을 안 하면은 1년마다 계속 임시 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임식을 하면 이제 교회 모든 정권을 내가 열쇠를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지 않고 이거는 일부발에서 하나님 나를 섬길 제사장을 이렇게 택해서 위임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그것을 어땠습니까?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다 위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교회에서 또 제사 목사님 위임식 해가지고 열쇠 위임식 열쇠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증권을 드립니다 해가 드리는 것, 나한테도 그 열쇠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크게 의미는 있지 않겠나.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만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2장 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보시면, 이사야 52장 11절 1033 구약 성경 1033 보면은 시작. 너희는 떠날자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다. 그 가운데서 나올자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자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매는 자들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급하게 도망다니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제사장 앞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뭐 한다고요? 호위해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뒤에서 귀신의 세력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진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뒤에 오는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아멘. 이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됐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봅니다. 7장 1절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세상이 뭡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불명예 국가 아닙니까? 사기공화국 1등, 음란공화국 1등,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완전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사기꾼들 덕실덕실 거립니다. 어린 아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음란에 젖어가 있고 불륜이 막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쓰시는 민족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위급해요. 계속 돈 주니까 좋긴 좋습니다만은 이 책임을 전부 다 우리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다 이제 갚아야 되고 또 9월달에 또 돈 10만 더 준다 그러네. 주면 써야지 18만 원 받아가지고 잘 썼다. 햄버거도 먹고 잘 썼는데 좋긴 좋은데 뒷 감당을 누가 할 거냐 이거라. 나라가 이게 큰일입니다. 어쨌든 일단 받아 쓰세요. 자, 다 썼죠? 다 썼습니까? 잠도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본문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성결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일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온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가면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예물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제사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어리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깨끗한 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대해 어찌 됩니까? 흠없는 거, 돈 안 되는 거, 팔 수 없는 거,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어차피 죽여야 될 거, 어차피 죽여서 피 흘리고 가죽배기 가지고 다 태우고 들어가 연기로 없어질 거, 이거 좋은 거는 우리가 쓰고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 이거 가져가지고 죽이자. 똑같은 양 아니냐, 똑같은 염소 아니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랬지만은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재물을 가져오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이 정해주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어리고 흠없는 것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마음과 그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최고로 좋은 제물을 드린다는 이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그 예물을 열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주일 헌금 가난한 사람의 그 11조 뺏어가지고 드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순수하고 그 마음에 진실하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실천하는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드린 자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뭐 드리려면 마음이 갈등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갈등 안 옵니까? 안 옵니까? 저는 옛날에 갈등 못 오던데 갈등아 이거 다 해야 되나? 좀 떼놓을까? 이거 좀 필요한 데 있는데 왜냐면 필요한 데 있으니까 필요한 데 있는데 좀 떼놓고 요만큼 도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뭐 아시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움직이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움직이는 마음을 감찰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우리 1장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6절 찾았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제사장들이지 그죠?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 안 한다?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승인해야 되는데 공경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섬겼나? 나를 주인으로 섬겼나?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안 섬겼습니까? 우리 섬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때문이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소서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령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벌써 마음으로는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까운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고 쓸모없는 것으로 돈 안 되는 것으로서 비름묵은 것, 가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에라는 모르겠다 돈 안 되는 이거 드렸다라고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것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받으시도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거기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미히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재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의 1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시작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내가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종류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막 목사하기 싫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딱 불러가지고 목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를 안 시키고 싶은데 지가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여서 사용하는 목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막 목사님의 존경받고 대접받고 막 좋은 것 같아. 항상 깨끗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쭉 하니까 나는 목사 해가지고 나는 이제 저렇게 노후 대책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목사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 그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그 맡은 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면은 무슨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고 술 취는 분들하고 먹고 마시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고 주님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예, 그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에서 그 가스된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할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자를 다른 제사장이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 직분을 행했는데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직분은 하늘에서 합니까? 땅에서 합니까? 땅에서. 땅에서 합니다. 하늘에서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 말씀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뭐로 오시다? 제사장 직분으로 오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차심이 아니고 어제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들도 반드시 거룩한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한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대상 9장 봅니다. 역대상 9장.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몇 페이지죠? 안 보이는 거. 역대상 9장 9장 33절. 역대상 33절 6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25페이지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수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사장이 되면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은 동행하는 교회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는 교회 제사장 때문에 동행하는 교회에 전념이 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한번 더 봅니다. 이사야 우리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 1042 구약성경 1042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이제 우리가 제사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내 주위에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는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봤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전도 많이 했어요. 저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뭐 다 또 떠나고 딴 데도 가고 했지만 불신자 전도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가 딱 연결되면 제가 전도를 합니다.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말하면 저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면 있습니다 하면은 근데 왜 지금 안 다니세요? 아, 지금 뭐 바빠서 못 다니고 뭐 또 어릴 때는 모르고 다녔다가 지금은 뭐 저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부르시는데 한번 교회 오실 생각 없으세요? 뭐 또 어른이 되시고 나서 교회 한번
다녀본 경험 뭐 있으십니까? 이제 이야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시고 어릴 때 주일학교 교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래 만나고 또 교육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 그걸 뭐라 무슨 전도란다? 관계 전도. 관계. 그래 말씀을 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한 명도 전도 못 해봤다. 누구? 한 명도 나 전도 해본 사람이 없다. 이제 오늘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명씩 전도하게 하면 한 명씩 전도해. 내가 방법을 가르쳐드리잖아요. 이야기를 붙여라.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느냐? 또 아니면 지금도 혹시 교회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그럼 뭐 부정적 이야기하면 또 뭐 부정적 이야기하면 또 딴 이야기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가 돈 없이 밥 못 먹는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서 마음이 상한 자 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면 나를 보내사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마음이 상해가 있는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귀신에게 잡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예수의 명으로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데리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주셨다라고 베드로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다 일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씩 구원해보는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우리 임기희 집사님은 어머 시어머니 전도기 때문에 나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또 한 명 또 전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김상민 씨도 이제 다음 주 오후에 그래서 세례식 예배를 하면서 이제 세배하는데 세례식이 끝나면 바로 명예 집사입니다. 우리 오신 지 2년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제가 명예 서리 집사 보통 70대까지 이제 직부 다 끝나지만은 그래도 호칭이 있어야 되니까 성도님보다도 이제 2년이 됐는데 그래도 집사님 명칭이 있으니까 다음 주 오후부터는 세례식 끝난 순간부터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 이제 집사 되면은 한 명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도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직분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니까 오늘 간유를 가지다가 머리에 부어 발랐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반드시 관유를 가지다가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 위임식 할 때 기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안 붓고 그냥 목사 위임식, 목사 안수식 할 때는 그냥 안수하는 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에다가 손을 써서 안수하는 것이 뭐라고요? 관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기름 부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시험될 일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시험될 일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시험들에 자빠집니다. 시험들에 자빠지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험과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 될 일이 있고 또 오해 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다 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일을 감당함에도 하나님 일을 다 적극적으로 같이 합하여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147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역사야만이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 말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생각도 안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누가 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기름 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구별되고 이제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을 믿게 하시고 주신 바 진리의 말씀